네, 오늘은 꿈꾸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요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미 요셉에 관해서 2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이 2가지 꿈꾼 것에 대한 이 가족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한번 꾸었고, 또 요셉의 별을 향해서 많은 별들과 해와 달이 요셉의 별을 향해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가 암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났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모습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묘한 꿈을 꾸고 나서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마치 자신이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원인이 된 가운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은 양떼를 치기 위해서 세겜까지 간 그 자신의 아들들이 마음에 걸려서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요셉이 그곳에 가서 형들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 내용들을 자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요셉이 전에도 이러한 일들을 익숙하게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야곱은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을 찾아서 그 길을 떠난 것을 보게 되면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훗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게 되는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아버지를 떠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데 사실 이 길이 매우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냥 뭐 형들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가까운 데서 양을 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시키는 일이니까 매우 쉬운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리를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출발을 해서 세겜까지 간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거리를 살펴보면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7살 소년이 혼자 그곳을 걷기에는 사실 매우 벅찬 거리이죠. 하루 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20km씩 하루에 가더라도 4일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사실 17살 소년을 80km 떨어진 거리를 가라라고 하는 일들을 시킬 부모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4일을 걸어가는 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는 것이 조금 놀랍기도 하고, 또 17살의 아들도 그런 아버지의 명령에 아무런 대꾸 없이 순종하는 그 모습도 우리를 조금 놀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 17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 아들이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멀리 세겜까지 가면서 음식을 어떻게 해결하고 잠을 어디에서 어떻게 잤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그냥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방황하면서 그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되었지요. 형들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사람은 형들이 간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도단은 지금 요셉에 있는 거리 세겜에서 약 2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있었던 이 헤브론은 남쪽에 있고 북쪽으로 세겜이 있는데 그 북쪽에서 더 북쪽에 지금 도단이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단이 이 다메섹과 이 애굽을 연결하는 길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다니는 통로로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험한 곳이었지만 물과 풀이 풍부한 곳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도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또다시 하루 정도를 걸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거리이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형들이 가까운 지역을 놔두고 이와 같이 한 80km, 100km 떨어진 곳까지 양을 치러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가나안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아무 곳에서나 방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기가 되게 되면 양을 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먼저 보리와 밀을 추수한 곳으로 가서 양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물과 풀이 있는 산악지대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물이 있는 곳을 찾아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때에 지금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먼 길이지만 헤브론 골짜기에서 출발한 요셉이 이 도단에 있는 형들이 있는 곳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 또 요셉이 혼자 오긴 했었지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혼자 이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많은 위험에 또 노출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전하게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요셉은 아버지의 그 명령에 성실하게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소 5일 정도를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위험한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는 잘 알다시피 정말 위험한 것은 바로 요셉의 형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호해야 할 형들이 오히려 요셉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요셉의 모습과 너무도 대조가 되는 이 형들의 모습이 18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 요셉과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이 형들이 대조되지요. 요셉은 결국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16절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그냥 마냥 형이라고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형제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도단에 도착하자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이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이 생각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지금 용어로 따지면 뭐 존속살인, 그리고 시체 은닉, 뭐 이러한 아주 흉악한 범죄입니다. 그죠? 우발적인 사고도 아니고 이건 계획된 범죄를 이들이 지금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은폐하기 위한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정말 악한 짐승인 것 같습니까? 늑대 같은 짐승입니까? 아니면 요셉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형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왜 요셉의 형들이 악한 짐승이 되었습니까?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이려는 동기가 무엇이죠? 동생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시기와 미움이 있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무서운 열매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시기와 미움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나 그것을 향한 이 미움이 생기게 되면요, 관계가 파괴되게 되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나누게 되고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미움이 생기면 그것이 순식간에 커져버려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부터 10까지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과 죄된 모습들이 여러분, 언제든 우리를 요셉의 형들과 같은 모습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특별한 얘기가 아니죠. 가인이나 사울이나 요셉의 형들이 아주 특별한 악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으로도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도 악한 짐승처럼 요셉의 형들과 같이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도 죽이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는 그 악한 마음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억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어 마땅한 모습이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자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미워할 이유가 너무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런 내용을 정말 찾기 힘든 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과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동생을 향한 미움이 너무 커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임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인의 목적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리야 하는지라. 네.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하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말은요, 이들은 꿈에도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맏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상황을 봐서 요셉을 구출할 계획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르우벤의 제안에 따라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있고 물이 없어서 지금은 살아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요. 다른 도움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요셉은 보내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렇다면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서 형들이 보이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25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입니다. 구덩이에 동생을 던져놓고 이들은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을 보게 되고요. 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자라는 제안을 하자 이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나갈 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이후에 이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띄어져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 팔려갈 때 애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형들은 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장면에서 요셉이 그 어떤 말을 한 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은 20에 애굽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적셔진 상태로 이들은 그것을 야곱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형들은 요셉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조작된 증거물을 가지고 아버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를 갖다 드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3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옷을 주면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정말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 모습이지요. 야곱이 요셉의 옷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옷을 찢고 애통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야곱이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자는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가겠다고 하며 죽은 아들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었던 아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도대체 왜 그런 심부름을 시켰을까? 세겜으로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와 괴로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슬픔 속에 있으면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묘하게 반복이 되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지금 아들도 아버지인 야곱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적에 야곱이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아들들도 염소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상황을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그냥 시킨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혼자서 며칠 동안 그 먼 길을 걸어가는 수고를 했음에도 자신에게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예라는 신분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냥 꿈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자신이 본 것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요셉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인 겁니다. 사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형들은 어떻습니까? 동생에 대한 미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끔찍한 악을 치르게 됩니다. 그들이 계획한 대로 요셉을 없애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말했던 꿈도 모두 다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이 요셉 자신이 꾼 자신의 것이라면 요셉의 꿈은 끝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어떠한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형들이 요셉의 꿈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이 오히려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막기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그 꿈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훗날 요셉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적들의 음모를 선한 계획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계속되는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며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기와 미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결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온전하신 그 뜻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들 중에서 정말 화나는 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무시하고 싶은 상황들이나, 덮어두고 싶은 일들이나, 시원하게 욕을 하고 싶은 상황이나, 또 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형제들을 사랑할 줄 알고 내가 열심히 더 수고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다 보면 결국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큰 인생의 그림들 속에 나에게 맡겨진 부분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